위에가 좀 시끄러워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이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면 걸려 넘어지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다. 그들은 그러니까 넘어질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반에 보면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도록 지어졌다면 그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 될 수 있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인데 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새신자 순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바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갈등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심지어 잠깐만요. 이방이 아니고 옆에서 하면 엄마한테 말하고 여기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어떤 한 친구는 그 신학교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던 친구가 신학교에 가서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예정돼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신학교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도 또 새신자여가지고 뭐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해주진 못했는데 그냥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저도 물론 그런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좀 그런 걸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저는 바라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영어로 NIV로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가 다 번역된 걸 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라고 해도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 번역본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영어 번역본도 여러 차이가 있는데 NIV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They stumble because they do not obey God's word, so they meet the fate that was planned for them.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들이 이 지금 그 넘어진 이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플랜을 해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이 오베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놨던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사람 걸려 넘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도록 계획이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도록 계획돼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거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뭐 세상적으로 보자면 운명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운명은 다 결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해석한 것처럼 보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인간의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맥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너희, 그리고 외인이라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말이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보지만 반면 또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반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사실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그 두 가지 축이 계속해서 논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축이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한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분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라는 건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내 아들로 삼을지 결정하셨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4절과 함께 보면은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면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이 꼭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지은 이 아담이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류를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이것을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창세 전에. 근데 그 계획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거야, 이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구원할 거야,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 사람들을, 그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준 이 두 글은 어떤 그 관점을 가진 분들을 증거를 삼는 구절이냐면,
바로 이쪽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정돼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우리 봤던 베드로전서의 말은 그들이 넘어질 것까지 다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들이 따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이 넘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함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 조화가 되느냐.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그 어느 수준까지 믿느냐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루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날 건지 이것까지 나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 최소한 그것만큼은 영원 전부터 이미 다 결정돼 있었다. 여기까지 보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과연 내가 아는 어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한테 애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40일을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으면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럼 전도를 왜 가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무리 뭐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했고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그 결과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를 그냥 이미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나갈 때부터.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모호한 상태가 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확실하면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이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 사람의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갈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전화를 하든, 전화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호함으로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이쪽의 생각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뭔가 효과적으로 들리잖아요. 뭔가
정말 제뉴인한 마음 가지고 전도를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는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선교를 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빨리 우리가 가야지.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딱딱 집어서 골라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을 골랐는지는 뭐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뭐 기드온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 뭐 모세라는 사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맞겠죠. 영원 전부터.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건 분명히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분명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필수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그들이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약까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그걸 다 깨달았든 깨달았지 않았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미 결정돼 있었고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그거를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그 틀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많이 제한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완벽한 자유가 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자유들은 제한을 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플랜한 곳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자유는 좀 제한돼도 그냥 그런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인도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삶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루에서 결정하는 많은 선택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선택이 뭔지 우리가 알 때가 많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내가 더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더 재밌고 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포기하고 그렇지만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으면 내가 그 길을 찾아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제한이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그 아브라함과 비교하자면 라반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있었지만 라반 같은 경우는 아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렸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죠. 축복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냥 자유선택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정된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눈이 이제 이 자유선택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선택이 돼 있다는 것에 있다면 마치 옛날에 민족주의자들은 보면 그 인종주의자들은 보면은 어떤 특정 인종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라고 하신 것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나가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호함 속에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 그게 누구든지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죠. 특히나 아마 가장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를 치자면 그 빌립보에 있던 그 점을 봐주던 어떤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노예처럼 부렸던 사람인데 이 마귀가 들려있는 이 소녀를 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 소녀가 점을 봐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니어도 점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죄였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소녀, 그것도 마귀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소녀가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수많은 점술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 점 보는 책을 태웠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책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던 그 신창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이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 가장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을 보면 이전에는 이들이 그냥 완벽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완벽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바깥에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냥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들이 뭐 어떻게 그 회당 같은 데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된 곳에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가장 멀리 있던 그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한테 지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지금 그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한테 지금 마치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중에 구원받아 온 사람들,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저도 우리 생각에는 다 어떻게 보였든 간에 약속과는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이런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이미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만 다들 죄인이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미리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신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맏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미리 정했고, 그래서 부르셨고, 부른 그들을 나중에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뭐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뭔가가 더 제한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랬기 때문에 의롭게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영화롭게까지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할 수 없었죠. 그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하게 부르셨잖아요. 12제자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부르심을 거절할 자유가 없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화라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이 많겠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곳에 분명히 도달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남들보다도 더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더 많은 요구를 당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곳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그 포션 자체가 이미 다른 형제들의 2배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무겁지만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게 될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지금 교회도 나오고 의인들의 영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지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맏아들들의 모임, 그들이 받게 될 포션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지금 맏아들에 대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구약은 그냥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 구약 시대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이 온 세대에 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되었고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역할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Slave of Jesus가 Lord라는 말도 썼죠. 그러니까 묶인 자, 뭔가가 제한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자유들이 제한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조금도 자유가 없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교회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교회 다녀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은 바로 이 영화, glorified 된 것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43장 21절. 이게 바로 맏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라는 곳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게 하려면은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바로 맏아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제한되죠.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이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진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그 밖에 있었던 자유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정말 긴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가졌던 사람. 어쩌면 그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사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내가 여겨진다면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죠. 구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불의 불냄새를 맡으면서 불의 공적들이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빈 털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은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악한 결정을 그런 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마다들은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영화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아까 봤던 그 로마서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는 쓰인 적이 없어요.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glorify 되는 그것은. 그런데 이 마다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맞아들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불평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맞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불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마지막에 결정이 돼 있잖아. 물론 나도 구원받는 것은 결정돼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나랑 레벨이 다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기에 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쌓아가는 그 상급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영화의 단계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그것에 무조건 끌려가야 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면 나도 이 영화에 누릴 수는 있지만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는 그 삶 살고 싶고 그 모든 거 다 누리고 싶다.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마음 먹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진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수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모이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평범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후임으로 됐을 때 이제 신임하는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 투표를 할 때 어른이 대략 물론 한 분이 반대하긴 했는데 누군지 꼭 대략 한 여기 계신 건 아니겠죠? 네, 한 6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조금씩 들쑥날쑥 하잖아요, 주일날. 근데 만약에 60여 명 정도가 저희 지금 어른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대략 아는 분이 한 18분 정도가 지금 사우스다코타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물론 그 18명이 다 맏아들이라고 제가 뭐 보장을 해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진짜 굉장한 숫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3분의 전 교인의 3분의 1이 지금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는 곳이 뭐 남미 이러면 좀 이해가 가요. 거기 뭐 아름다운 바닷가도 있고 뭐 반나절 정도는 그런 바닷가를 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우스다코타는 뭐 바다도 없잖아요. 정말 뭐 볼 것도 없고 진짜 거기는 다 드리러 가는 곳이고 정말 쏟으러 가는 곳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우리 것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정말 그냥 선교의 마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 정도의 숫자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4,500명 되는 교회에서 보내는 숫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떠한 특별한 사실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유난히 맏아들들이 많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거리 전도를 나가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뭐 다 가진 않지만 뭐 한 10명 이 정도 12명 이 정도 나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3만 명, 4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갈 때 그거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3만 명, 4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갈 때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맏아들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는 그 날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오잖아요. 근데 그날에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수준에 가 있는 그 영화로운 빛을 막 발하는 그 멋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는 막 몇만 명이 있는데 몇 명 안 되고 우리는 막 60명인데 막 10명, 20명이 아니면 나중에 정말 60명 전부가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정말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삶이고 정말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되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좀 미워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쉽지 않나? 불평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좀 다른 거구나.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약속하시고 영원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꼭 붙드시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그런 힘든 일들이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